정현종 시인이라고 있는데요.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깊게 여운이 남겨지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계속해서 보는데요. 이 섬이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교회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만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년들도 떠나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성도, 그리고 노마드 신자, 이런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를 거꾸로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나가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스스로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노마드는 유목민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유목민들처럼 고정시키지 못하고 정처 없이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요. 등록은 하지 못하고 이쪽 교회에 갔다 저쪽 교회에 갔다 이렇게 유랑하는 신도를 노마드 신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 교회에 실망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자기의 오랜 친구가 오래도록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와 만나서 이 친구에게 어렵게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에 안 나가?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아. 이게 내가 교회를 그만둔 이유야. 주일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어. 냄새가 죽이네요. 하지만 나는 그들이 교회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지. 그 중에는 중독자들도 있었어. 주중에 그들이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지. 사실상 그들은 서로에게서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었어. 냄새가 나지 않는 신앙. 냄새가 나지 않는 신앙이 뭐겠어요? 말로는 믿음 그렇게 떠들지만 실제로 믿음이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냄새가 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무엇을 신기하게 여기냐면 그렇지 않는 신앙, 우리 교회 가면 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힘이 있어.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특별해서 내 마음이 뛰어. 이런 것은 특이하다 생각하고요. 이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도 냄새가 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그냥 성도라고 여겨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분에게 특별한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서 뭔가를 만질 것이라고 그런 기대는 없어져 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우리의 현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양용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이 교량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했는데 초기 갈릴리 사역을 하고 후기 갈릴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초기 갈릴리 사역과 후기 갈릴리 사역을 연결하는 교량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초기 갈릴리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살펴보았거든요. 초기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과의 갈등 이야기로 점점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갈등이 심해져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초기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후기 갈릴리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시대는 너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갈망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갈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니까 그곳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배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매 절마다 이런 갈망을 표현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7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많은 무리가 나와왔으며 9절에서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해가지고 배를 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몰려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몰려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냥 매 절마다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뭘 부각시키고 싶은 거냐면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갈망하는 것이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갈망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갈망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교회, 이 하늘꿈 교회가 이런 갈망을 일으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망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보면 엄마나 아빠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억지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갈망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 사람들이 갈망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는 중심이 바르게 세워진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라는 이 말은요, 모든 것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이 중심이에요.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보면 교회를 끌고 가는 잘못된 중심에 대해서 7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어떤 교회, 오래된 교회를 가면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다 옛날에 해본 전통.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든 아니면 장로님이 이끌어가든 누군가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이끌어가든 똑똑한 사람이 이끌어가든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서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돈의 한계에 갇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은 없고 돈의 제한됨으로 가는 그런 교회도 나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고요. 다섯 번째로는
건물이 이끌어가는 교회고, 6번째로는 행사가 이끌어가고, 7번째로는 구도자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뭐가 중심이 돼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기사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봤습니다. 또 김 집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김 집사가 아닌 분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원로 목사 섬겼는데 점점점 하고 재정 문제에 상처. 기사 다 읽어봐도 부제 한 줄 읽은 것으로 무슨 내용일지 다 알게 되는 그런 기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계속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제가 이 사람은 지금 원로 목사 재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교회와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가 뭐겠어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뭐겠어요?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것이 이끌어가는 교회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가운데도 그 원로 목사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끌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엉뚱한 중심이 끌고 갈 때 그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감도 안 되는 사람이 이끌어가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므로.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다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있었는지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도 왔는데 먼 거리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 먼 거리인데 피곤할 건데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있는 회당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바다냐, 또 좋은 건물로 지어져 있고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성전이냐, 아니면 길거리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냐 아니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동할 장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건물들 이렇게 보다가요, 되게 좋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인분이 교회에 주고 싶은 마음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룻밤의 꿈, 그러니까 하루만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좋은 곳을 보니까요,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보다 조금 안 좋은 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양이 차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결코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좋은 장소, 좋은 교회라는 것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좋은 교회가 뭐겠어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입지 조건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입지 조건이 좋고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요, 그곳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불편해. 그리고 너무 허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곳이 최고의 장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건물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는 것이나 회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 왔어요. 바닷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만약에 송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3층이나 7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 10층에서 늦어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송림 본당이냐 3층이냐 7층이냐 10층이냐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또 하나, 내 가슴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으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부제가 그 교회에 가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이 시 때문에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 있는 부제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이 책에 보면요, 두 개의 강을 소개하거든요. 아차팔라야 강. 되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아차팔라야 강. 아차팔라야 강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무도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 한 강은 뭐냐면 미시시피 강. 미시시피 강은 들어보셨죠? 허클베리 핀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미시시피 강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차팔라야 강은 멕시코만으로 흐르는 그런 강이거든요. 근데 장장 220km에 달하는 큰 강이에요. 이 강 주변으로 온갖 산업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상업지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창출해내는 그런 강이에요. 하지만 이 강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강은 자체적인 수원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 강의 수원은 미시시피 강이에요. 미시시피 강의 지류인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시시피 강에서 나와요.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이 강의 수위도 덩달아서 높아져요.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강도 수위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미시시피 강에 의존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난 후에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야차팔라야 강과 같다. 네, 야차랄라야 강과 같다. 교회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원이신 주님 덕분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 근원에서 분리되면, 즉 첫사랑을 잃고 살아있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모든 힘을 잃는다. 물이 들어오지 않아 강이 말라버린다. 교회는요, 이 아차랄라야 강과 같아요. 교회의 미시시피 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 때만 수위가 높아지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예요, 목사. 지금은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목사고 그냥 종일 뿐이라는 거. 근데 교육자들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자꾸만
양주승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큰 게 뭐냐면요, 사람은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유혹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으면 그때에 타락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만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누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누리는 게 뭘까? 제가 신방하고 교회에서 만나보고 계속하면서 발견한 뚜렷한 게 있어요.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많이 꺼내서 묵상하고 또다시 집어넣었다 꺼내서 또다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상처. 얼마나 상처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상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상처는요, 금방 잊어라 그러고 금방 기도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조금 다시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보물이 됐어요. 다시 자기 가운데 묵상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다 그러고요.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고 있어요. 상처에 깊이 몰두되어 있는 현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상처에 깊이 몰두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상처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상처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상처받은 건 문제 이전에 뭐가 문제 있냐면 이 사람이 왜 상처를 받느냐의 문제예요. 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지만 자유케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됐을 때는 기쁨이 있고 자유했는데 상처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름, 예수.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름, 예수. 교회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름,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예배 찬양할 때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했거든요. 이 후렴 부분이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됐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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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지면요,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 이름의 치유를 경험해요.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해요. 그 이름의 회복을 경험하고요, 그 이름의 자유를 경험해요. 그 이름의 구원을 경험해요. 예수 이름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가 있거든요. 이분이 했던 말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분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요소가 5가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 다섯째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5가지를요 다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 중심.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릴 수 있는 깃발이에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신념이에요. 예수님은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함께할 친구예요. 예수님은 함께 부를 수 있는 영원한 노래예요. 이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면 떠났던 청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면 식어졌던 마음에 다시 갈망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꿈 교회에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매력이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매력이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는 교회 생각하면 저 교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건물, 되게 좋은 건물이 좋고 뷰도 좋고 그렇게 하면 야 교회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요 진짜 건물이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에요? 그곳에 관광객만 가득해요. 성도가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건물이 중요한 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가 조금 가까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실 가까운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교회를 오는 것도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때문에 오세요? 그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가 교회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교회가 나의 필요를 예수님의 사건으로 바꿔주는 교회, 그 교회가 매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예수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 그래서 신앙이 진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매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죠. 8절을 보세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이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서 왔어요. 그가 하신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결국 이들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기 필요 때문에 나왔어요. 자기 필요가 예수님의 초청장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까지는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지 답답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힘겨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장이 되는 경우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초대장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갔을 때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예수님의 흔적을 경험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엄청난 필요들이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영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어려움은 우리 편에서 보면 답답하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편에서 이 어려움을 주셨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초대장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 필요가 예수님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흔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요, 예전에는 그냥 소문이었어요. 소문. 예수님이 저쪽에서 뭔가를 행하셨고, 또 누구에겐가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우리가 교회 나가는 저 교회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뭔가 행복한 것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에요.
그러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고 숨쉬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내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맛보아야 되는, 교회를 나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매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은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89장하고 542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542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찬송가 289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실요, 이 찬양을 지었던 분이 5절만이 아니고 6절, 7절 더 많이 짓기를 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지으면 공유가 안 되니까 압축해서 5절까지만 엑기스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찬송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필요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망령된 행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 의심의 구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뭐겠어요? 다 필요들이에요. 고통스러운 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필요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진주예요, 진주.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개척해서 이제 5개월 됐는데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필요가 예수님의 흔적을 경험한 그 이야기가 개척 스토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컨택을 안 하기로 하고 나서 유일하게 교육자를 세팅하는 것에 마음을 담았거든요. 그 시간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교육자가 세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때는 분당우리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교육자로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또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찬양사역자도 있죠. 또 정말 좋은 교육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자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반주자가 세팅이 돼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 또 방송. 음향 첫날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인수인계 받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했어요. 근데 지금 음향을 그리고 방송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섬겨주셨어요. 또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어떻게 보면요 늦어서 올라오는 분도 있고 또 다 이유가 있어서 왔잖아요. 그러나 우연히 온 것 같지만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흔적이에요. 내가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적어도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 분명하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셔야 돼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청년 자매 임파선에 암이 걸렸는데 골수까지 그렇게 침투했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수요 오전 기도회 때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매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또 믿음도 회복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전에 한 분이 이런 내용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Small is beautiful.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주는 또 다른 의미랄까요? 남편이 남자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교제하며 지낼 수 있게 된 게 말씀처럼 기뻐서 다락방에서도 공유하고 싶어 올렸습니다. 정말 기적 같네요. 기쁨의 은혜가 지속되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는 꼭 올려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책 없이 또다시 올렸어요. 어쩌겠어요. 제게 숨길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요.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 분당우리 교회에 있는 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두 가지 피드백을 이제 들었어요. 제가 물어봤죠. 하늘꾼 교회에 대한 소문, 이렇게 이미지가 어떤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뭐 탁월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과 제일 많이 닮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랑이 없어 보인대요. 교회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설교를 잘하느냐가 아니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없다고 느낄까? 이렇게 지금 한 분은 카톡에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 마음에 숨길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네요.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너무 쉽게 답을 찾았어요. 답이 뭐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요, 꼭 저와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잘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다가갈 건지 아닐 건지 주저하다가 끝마쳐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2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20명으로 시작하니까 베이식하고 음식하고 베이식하는 사람으로 다 끝마쳐졌어요. 그리고 누구만 밥 먹어요? 저 교제실에서 밥 먹는 분들은 전부 다 새롭게 오신 분들. 새롭게 오신 분들은 누구를 관찰해요? 밥 먹는 분을 관찰하잖아요. 근데 밥 먹는 분들이 옆에를 보면 다 긴장이 돼 있어요. 저분도 긴장이 되고 저분도 긴장이 되고 저분도 긴장이 되고 또 보니까 배식하는 분들은 더 긴장이 돼 있어요. 그것만 긴장된 게 아니잖아요. 설교할 때도 긴장돼 있고 또 갈 때도 긴장돼 있고 항상 긴장된 것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긴장으로 가득 찬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진짜 사랑은 많은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어색하고 쑥스러우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이미지가 긴장이 아니고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이런 지속되려면, 그러니까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제가 오늘 이 예수의 사건이 우리 속에서 지속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교회를 조금 다니면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한두 번 들어봤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잠깐 솔깃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는 안 가요. 그냥 마음에서 그냥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귀로 듣다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지식의 저주라 그래요. 지식의 저주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진짜 똑똑한 엄마 아빠거든요. 근데 자녀가 특목고를 다니고 있어요. 공부 웬만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시선의 기준에는 못 미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너무 답답하고 이 아이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 대신 본인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과외를 시킨 거예요. 근데 과외를 시키다 보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영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문제가 너무 쉬운데 이 아이가 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집사님, 저는 그 영어 문제를 못 푸는 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집사님은 그게 힘들군요. 이 집사님의 문제가 뭐예요?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잘 아니까, 잘 경험하고 있으니까 남도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의 저주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은혜가 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도 그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고 다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아이의 관점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될 것인지를 접촉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 가운데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다 들었다라는 거, 익숙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사슬이 돼요. 갈망을 없애버립니다.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이 거한 그곳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갈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은 그런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예수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식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 자기의 필요, 고통, 힘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갈망이 예수 사건이 돼버리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필요, 우리의 힘겨운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런 초대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사건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아까 읽어드렸던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우리 다 일어나서 후렴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오심,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기쁨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하나하나가 답답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필요가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갈망, 내 안에 있는 필요가 예수님을 만나는 초대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사건이 내 인생의 흔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많은 초대장을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 아버지 관계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 하나하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것이 실상은 예수님의 초대장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치유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 그 자유성, 하나님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사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흔적되어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는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없는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로 나왔던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 역사하심을 맛보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림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절망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이 실상은 다른 편의 초대장,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할 때, 고민이 있을 때, 힘겨움이 있을 때 주저앉지 아니하고 갈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에 찾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픔이, 내 고통이 진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이 예수께로 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맛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뚜렷한 흔적을 가지고 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주께 모든 거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